예배 나오신 동해가족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with family, 그래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도 있지만 가능하면 함께 나와 예배하는, 그리고 성도 간의 교제를 누리는 그런 첫 시간을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전 1부, 2부 예배도 이제 제가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눈 수술도 이제 많이 좋아지고, 또 이제 안경 끼면 어느 정도 빛 반사도 방지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제가 예배 인도하게 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모두어서 예배할 거고요. 또 예배하기 전에 감사한 것은 우리 정갈렙 선교사님이 나와서 함께 예배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드리고 또 은혜 충만히 받는 복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에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의 좋은 예배자가 됩시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합시다.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모두어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미참한 발걸음 속히 재촉하셔서 한 가지 예배하는 복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말씀으로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몸된 교회로 인도하여 주셔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니 영광받아 주옵소서. 지금까지 코로나19로 힘들었지만 위드 코로나로 예배가 정상화되고 2021년은 말씀 읽는 한 해로 주신 말씀을 통해 교회가 회복되고 부흥되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 주신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고 고백하면서 삶 속에서는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 영육간 강건하게 붙들어 주셔서 영적 통찰력과 성령의 감화력을 더입혀 주시어 이 시간 전하시는 말씀을 삶을 현장에서 실천하고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이 믿음의 담대함을 얻게 하시고 마음이 연약한 자에게 위로를 주시고 몸이 아픈 자에게 속히 나음을 주셔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두 분 부목사님, 전도사님,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 충만받아 말씀 사역 잘 감당케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일학교를 위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유치부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주일학교를 맡고 있는 교사들을 축복해 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잘 양육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사들의 수고를 통하여 어린 영혼들에게 주님을 향한 꿈과 비전을 심어주는 말씀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믿음이 성장하는 자녀로 자라 장차 이 나라 복음사에게 큰 일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11월 18일에는 수능이 있습니다. 고3 수험생들이 지금까지 노력해 모든 것 최선을 다하여 좋은 결과로 원하는 대학에 진학할 수 있게 하옵소서. 각 기관 총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 가운데서도 사랑의 수고로 교회를 섬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2022년도에는 준비된 헌신의 일꾼을 세워주셔서 더욱 힘을 다하여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계 선교와 나라를 위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전 세계에 파송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세계 복음화를 위해 코로나19 가운데서도 정신적으로나 물질로 어려움이 없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정갈렙 선교사님 건강 회복하시니 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내년에는 이 나라를 이끌어갈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합니다. 하나님 뜻에 합당한 대통령이 선출되어 국민을 섬기는 정치를 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로리아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제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박수 치면서 힘차게 찬송합니다. 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강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감사 제목 올려드립니다. 수능 치는 아이들 하나님 안에서 정직하고 담대하게 실수하지 않고 시험 잘 치를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나의 기도와 간구함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늘 함께 동행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함을 주옵소서. 주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일체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드린 감사의 제목을 주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더 풍성한 열매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일 헌금과 삶의 청지기로 11조 예물을 드리며 주의 명령을 쫓아 선교 헌금을 드리며 또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함으로 건축 헌금을 드리고 또한 이 시간 여러 가지 각종 예물을 구별하여 드릴 때 이 모든 예물이 하나님 나라의 귀하게 쓰임받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홀로 영광 받으시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서 서 있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감사의 사람이 됩시다. 믿음의 사람은 감사의 사람입니다.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래서 다음 추수감사주일을 어떻게 준비할까 생각하던 차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로 굳게 서라,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도전 받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추수감사절 믿음으로 잘 준비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소위 포도 품꾼의 비유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비유는 우리가 잘 알고 있고 또 이 비유는 2000년 전 팔레스타인을 배경으로 한 말씀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어렵고 힘들게 살았습니다. 로마의 압제 속에서 또 그 압제가 계속 되다 보니까 정치는 불안했고 또 경제는 바닥을 치고 있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거운 세금을 내어야만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 세금 제도는 그의 소출이 얼마나 되고 수입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 일정한 비율로 내는 것이 아니라 한 해 전에 로마 당국이 내년에는 이만큼 내라 세금을 정해줍니다. 그런데 혹이라도 이듬해 흉작이 들어서 도무지 농사가 안 되거나 또 일이 제대로 풀리지 않으면 땅을 팔아서라도 그 세금을 메꿔야 합니다. 흉작 때문에 죽어나갈 판인데 과도한 세금은 일반 백성들, 서민들에게는 너무너무 힘든 일입니다. 땅을 팔아서라도 세금을 내어야 되니까 졸지에 땅을 잃어버린 사람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니 사는 게 아니죠. 자, 그렇게 재산도 잃고 땅도 잃은 사람은 할 게 없으니까 소위 하루 품삯을 버는 인력 시장에 나가야만 했습니다. 당시는 오늘날처럼 오전 9시에 일을 시작해서 오후 6시에 마치는 것이 아니라 해 뜰 무렵인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무려 12시간을 일해야 합니다. 그래도 내 힘으로는 도무지 볼 수가 없으니까 인력 시장에 그것도 새벽에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새벽에 나가서 누군가가 나를 불러주면 하루 열심히 일하고 하루 품삯을 받고 그걸로 그야말로 입에 풀칠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새벽 인력 시장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나를 불러줄까 기다리고 있는데 한눈에 봐도 모두가 알 수 있는 그 지역의 포도 농장 주인이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기요 주인님, 작년에 제가 그 밭에서 일했어요. 저 일 열심히 한 거 주인님 기억하시지요? 저를 써주세요. 주인님, 저는 일 더 잘해요. 아시잖아요. 당신네 누가 저 일하는 거 보고 칭찬한 거 기억하시지요? 저 돌쇠 기억하시지요?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주인은 한눈에 보면 튼튼한 사람, 일 잘하는 사람, 자기 기억에 있는 사람을 데리고 갑니다. 그러니 나머지 사람은 일을 잃어버리니까 누가 또 나를 데리고 올 건가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는데도 그 누군가가 데리러 오지 않습니다. 오전 9시가 좀 되니까 사람들이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는데 저 멀리서 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아까 그 사람이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몇 사람을 데려갑니다.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들은 낙심과 절망이 몰려옵니다. 그래도 마음 한구석에는 일말의 희망이 있습니다. 12시에 부름받으면 하루치는 못 받아도 반 품삯은 받지 않겠는가 기다리고 있는데 때마침 그 포도원 주인이 또 찾아와서 사람을 데려갑니다. 거기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 얼마나 낙심과 절망이 되는지요.
그래도 별 수 없습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내가 일하지 못하면 집에서 오늘 하루 쫄쫄 굶을 가족을 생각하면 그 인력시장을 떠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후 3시가 됐는데 누군가가 등장합니다. 아까 그 포도원 주인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더 크게 소리 질렀습니다. 그 주인이 또 사람들의 일단의 무리를 데려갑니다. 오후 3시가 되고 이제는 그 누구도 인력시장에서 사람을 데려갈 이유가 없습니다. 사람들 그야말로 자포자기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끝났구나. 그러나 집에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미안해서도 그렇고 가장의 책임감으로 도무지 돌아갈 수 없어서 기다렸습니다. 오후 5시가 되었습니다. 이제 곧 일이 끝나는데 차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고 너무너무 마음이 힘든 바로 그 순간 아까 그 포도원 주인이 또 나타나서 포도원으로 데려가는 것이 아닙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1시간 열심히 일했습니다. 드디어 하루의 일과가 다 마무리되었습니다. 일이 마무리되었으니 이제는 수고했던 하루치의 품삯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나누는 순서를 보니까 제일 늦게 온 사람부터 품삯을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5시에 들어온 이 사람은 생각하기를 아마 오늘 이제 겨우 1시간 일했는데 혹시 오늘 저녁에 야근이 있는 거 아닌가? 그러면 좀 돈 받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일은 없습니다. 그러면 12시간 일해야 되는데 내가 1시간만 일했으니까 12분의 1 소득을 받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오늘날로 친다면 하루치 일당이 들어있는 봉투를 열어보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한 데나리온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기는 놀랬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서 갑자기 분위기가 설렘과 기대로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아침 일찍 온 사람, 새벽 6시 제일 먼저 온 사람은 생각하기를 겨우 1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 받았다면 나는 얼마나 더 받을까? 오늘은 그야말로 횡재했구나, 진짜로 횡재했구나. 그러며 자기도 역시 포도원 주인에게 봉투를 받고 그 봉투를 열어보는 그 순간 그 설렘과 그 기대는 갑자기 분노로 뒤바뀌고 말았습니다. 봉투를 열어보니까 똑같이 한 데나리온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실망을 넘어서 분노, 그것이 자기를 완전히 휩쌌습니다. 이때 그의 심정이 과연 어땠을까요?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원망이라는 말이 특별한 느낌이 들지 않지만 원어 성경에 보면 이 원망은 최고로 강한 원망이라는 단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원망되었든지 얼마나 섭섭했던지 이 사람이 포도원 주인을 향해서 항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중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심정이, 이 분노가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이 말을 들었던 포도원 농장의 주인은 의외의 대답입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13절을 잘 보십시오.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나는 너에게 정당하다. 내가 너를 처음 부를 때 한 데나리온 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냐? 계약서 쓰지 않았냐? 그래서 네가 하루 품삯 받는데 그것이 무슨 잘못이냐? 한 걸음 더 나아가 내가 5시에 온 사람에게 한 품삯 준 것 역시 틀린 것이 아니고 아무 잘못도 없다.
주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14절과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아멘. 내 돈 가지고 내가 주는 게 뭐가 잘못이냐. 너하고는 이미 약속을 했고 나는 저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그 사람을 도와줬는데 이게 뭐가 잘못이냐. 약속한 대로, 계약서 쓴 대로 한 데나리온이나 가지고 가라. 이것이 오늘 비유의 전부입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마지막 결론을 어떻게 맺었나요?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16절을 이 비유의 결론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냥 이 비유의 말씀을 한 것이 아닙니다. 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셨는지 그 배경을 알아야 되는데 그 배경이 19장에 나옵니다. 자, 그 배경이 되는 19장의 맨 마지막 말씀 우리 같이 한번 30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자, 오늘 읽었던 본문의 비유의 앞과 뒤에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비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19장 배경을 조금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건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고 오늘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먼저 된 자와 나중된 자를 나누는 기준이 무엇인가? 그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비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된 자와 나중된 자를 나누는 기준 핵심은 과연 무엇일까요?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살면 먼저 된 자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내가 다 까먹고 예수는 오래 믿었지만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다 까먹고 습관적으로 신앙생활하면 그건 나중된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과 핵심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살아가라. 그 자가 먼저 된 자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오늘날 우리의 삶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온 성도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아니 더 깊이 더 넓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음으로 먼저 된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정도를 보면 점점점 깊어지고 점점점 넓어져 가는데 사도 바울은 평생 먼저 된 자로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고 더 열심히 알아감으로 영적으로 날마다 먼저 된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왜 감사하지 못하느냐, 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느냐, 그것을 날카롭게 두 가지로 지적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포도원의 품꾼들, 특별히 일찍 온 자가 왜 감사하지 못했느냐, 바꿔 얘기하자면 먼저 온 자가 왜 나중된 자가 되었느냐, 오늘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살펴보면서 우리 모두 먼저 된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었던 첫 번째 이유는 물질적 보상 의식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려면 오늘 읽어봤던 말씀 바로 앞에 나와 있는 마태복음 19장을 이해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9장을 쭉 읽어보면 어느 날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이 질문하는 거 보면 이 청년은 정말로 대단한 청년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요즘에 보면
청년이 엄청난 부자가 되면, 엄청나게 잘 살면 먹고 즐기고 노는 데 관심이 많지 영적인 일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청년 시절에 엄청나게 돈 많으면 좋은 차 사고 해외여행하고 뭐 호캉스하고 그런 데 관심이 많지 영적인데 신령한데 근데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 나와서 하는 말이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한눈에 봐도 야, 이 청년 보통 청년이 아니네. 성공했는데 영적인 것에 관심이 많아 정말로 대단하네. 칭찬해 줄 법합니다. 예수님은 이 청년에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가서 계명을 지키라. 계명을 지키라. 그러자 이 청년이 대답합니다. 예수님, 그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제가 할 일은 뭐 없을까요? 청년의 의도는 이거지요. 부자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선망의 대상이 됩니다. 거기에 더해서 그가 영적인 데 관심이 많으니까 주위에서 더 칭찬하겠지요. 더 칭찬하겠죠. 그래서 어깨가 으쓱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주님이 계명을 지키라는 말에 나 그거 다 지켰습니다. 더 자기를 자랑하고 싶어서, 더 으쓱하고 싶어서. 그 다음 뭐 없습니까? 사람을 만드신 주님, 우리의 중심을 꿰뚫는 주님, 그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얘야, 내게 딱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네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리고 나를 쫓으라. 그 말을 들었던 이 부자 청년이 근심하며 주님을 떠나갔습니다. 이 청년이 영적인 것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았지만, 괜찮은 것 같았지만 그 역시 돈의 노예였습니다. 그 역시 물질이 그의 모든 생각과 모든 가치관을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주님의 말씀에 더 이상 순종하지 못하고 그만 돌아가고 만 것입니다. 그 모습을 옆에서 베드로가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주님께 이렇게 아뢰입니다. 주님, 저 청년은 버리지 못하고 돌아갔는데 저는요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주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베드로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내가 주님을 열심히 쫓았는데 주님 나에게 무슨 복을 주시겠습니까? 무엇으로 보상하시겠습니까? 내가 이만큼 했으면 주님 저를 알아 모셔야지요. 바로 그것이 베드로의 의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그 베드로를 향해서 그리고 제자들을 향해서 오늘 본문의 비유의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지요. 오늘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베드로에게 교훈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와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혹 사람이 있다면 오늘 주님께서 교훈하기 원하십니다. 얘야, 너 왜 신앙생활 하냐? 너 왜 예수님을 쫓느냐?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만일 물질적인 보상을 바란다면,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신앙생활 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알아모시고 나에게 물질적인 복을 주셔야지. 만일 그렇다면 너는 나중된 자야. 하나님이 은혜를 깨달으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신앙생활 했기 때문에 내가 복을 받아야지, 물질적인 복을 받아야지, 부자 되어야지, 대박 나야지. 만일 그렇다면,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 한다면 너는 나중된 자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자신 한번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떤 동기로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다. 은혜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 이런 나를 예수 믿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죄를 씻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이 놀라운 은혜 감사합니다. 감격이 넘치며 신앙생활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 그 자가 바로 먼저자인 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은혜는 서서히 잊어먹기 시작하고, 나 신앙생활 오래 했잖아, 20년 했는데, 나 중직자인데,
주님 나에게 복 주셔야지요. 물질적으로 대박 나야지요. 만약 그렇다면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얘야, 넌 나중된 자야, 먼저 된 자 아니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진짜 버려야 할 것은 보상의식입니다. 반대로 우리에게 항상 넘치고 또 넘치고 넘쳐야 할 것은 주께서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입니다. 주님을 사랑함으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김으로 주님께서 인정하는 먼저 된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아침 일찍 온 자들이 포도원 주인에게 왜 원망하고 불평했을까요? 신앙생활하면서 왜 원망하고 불평할까요? 그것은 공로의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일찍 온 자들의 품꾼들을 보십시오. 내가 더 많이 수고했어. 나는 저 사람보다 10시간이나 더 일했는걸.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공로의식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공로의식이 가득 차 있다면 비교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 불평의 주된 이유는 왜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느냐, 그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강조해 보고 싶습니다. 한 10여 년 전에 리더스 다이제스트에서 조사를 했는데, 목회자가 교회 안에서 갖는 불만의 첫 번째 가장 주된 이유 1번은 뭐냐?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사역했는데 교인들이 왜 나를 알아주지 않느냐? 바로 그것이랍니다. 이번에는 교인들에게 물었는데, 교인들이 갖는 불만의 1호가 뭐냐? 내가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했는데 왜 목사님은 나를 알아모시지 않느냐? 왜 나를 알아모시지 않느냐? 연말에 예를 든다면, 우리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어요. 방송부로 열심히 섬기다가 12월 연말에 목사님 내년에는 방송부인 못하겠는데요. 목사님 내년에는 찬양대 못 쓰겠는데요. 그러면 목사가 해야 될 일은 알겠습니다. 그럼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아이고 집사님밖에 없는데, 집사님 없으면 소프라노 누가 하냐, 집사님 없으면 방송 누가 하냐. 그러면 그제서야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전혀 없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내 마음에 공로의식이 가득한 거지요. 그런 분들 마음속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오늘 교회가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있기까지 주일학교가 나 때문이니까 사람들 알아야 돼. 내가 그때 부장할 때 얼마나 돈 많이 썼고, 내가 그때 얼마나 열심히 전도했는지. 주일학교 좀 잘 된다고 하는데 그거 다 나 때문이야. 나 때문이야. 청년들 열심히 모이는데 그거 10년 전에 내가 다 기초 닦아놨어. 나를 알아 모셔야지. 예배당 건축할 때 내가 헌금 제일 많이 했잖아. 다들 알아서 모셔야지. 혹 그런 마음이 있다면 마음에 공로의식이 가득한 겁니다. 가득한 것. 분명한 것은 그런 분들이 처음부터 그런 거 아니에요. 처음 신앙생활할 때, 교회 생활할 때는요,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감격하면서 신앙생활합니다.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공로의식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알아모셔야지. 그러면서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그것이 과연 옳은 것일까요? 이 시간, 여러분이 처음 예수 믿었던 그 첫 시간, 그 첫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떨어져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던 그때, 당장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허기져서 쓰러질 것 같은 그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영적으로 새벽 인력 시장에 나와서 주의 오도를 떨고 있는 그때, 아무도 나를 찾지 않고 외면해서 쓸쓸해버린 그때, 바로 그때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시고 나를 품에 안아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날의 영적 오후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것을 안다면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안다면 노래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안다면 우리 입술에서 당연히 찬양이 터져 나와야지요. 찬송가 311장입니다. 그 노래의 가사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우리 다 같이 찬송합니다.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위험은 서서히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먹는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세월이 흘러가면서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은혜를 잃어버리면, 은혜를 잃으면서 내가 열심히 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공로의식이 가득해집니다. 사람들이 나를 알아모셔야지. 내가 새벽 6시에 일찍 나왔는데, 누구보다도 수고했는데 이게 뭐냐? 예수 오래 믿었는데 혹이라도 나에게 몹쓸병이 찾아오거나 내 가정에 어려움이 찾아오면, 주님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이게 뭡니까? 주님 향해서 항변합니다. 바로 이것이 목사와 장로와 권사와 안수집사, 소위 예수를 오래 믿었다는 사람들의 위험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말씀합니다. 만일 네 마음에 공로의식이 가득하다면 너는 나중된 자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새로움으로 항상 먼저 된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마지막으로 특별히 한 사람을 주목해야 합니다. 포도원 맨 늦게 들어온, 맨 마지막 오후 5시에 들어온 이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주목하고 살펴야 합니다. 오늘 이 5시에 부름받은 이 사람은 끝까지 인력시장에 남았던 이유가 뭘까요? 집에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일자리가 꼭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오늘 품삯을 받아가지 못하면 가족들이 굶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집에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큰 포도원 농장의 주인이 찾아와서 아침 일찍 사람을 데려갑니다. 오전 6시에 데려갑니다. 한눈에 봐도 건장한 사람, 일 잘할 수 있는 사람, 아니 작년에 일했던 눈여겨봤던 그 사람을 데려갑니다. 오전 9시에 데려간 사람들도 큰 차이는 없습니다. 나름 일 잘할 만한 사람 데려갑니다. 낮 12시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일 잘한 사람 다 갔고, 아이고 나는 저기에 끼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할까 초조하기도 하고 낙심이 되는 그 순간 주인이 또 12시에 사람을 데려갑니다. 오후 3시가 되었습니다. 12시 간 사람은 반품사기라도 봤는데 나는 뭔가 오늘 끝났다라고 생각했는데 주인이 또 찾아와서 오후 3시에 사람을 데리고 갑니다. 이제 마지막 작입니다. 모두가 다 데리고 가고 나는 안 데려갔는데 이것은 한눈에 봐도
일 제대로 못하는 사람, 힘을 좀 써야 되는데 힘도 쓸 수 없는 사람, 한눈에 봐도 외면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주인도 그 누구도 저 사람은 적합치 않아, 안 돼,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자기도 느끼는 거예요. 나 정말 안 되는가? 나 정말 쓸모없는 사람인가? 그렇게 완전히 주저앉고 싶을 때 주인이 나타나서 그 사람을 부르는 것입니다. 혹시 가서 오늘 야근이라도 하는가? 아니었습니다. 겨우 1시간 일했는데 똑같이 하루 품삯을 주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그는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가지 못하고 초조하게 기다리면서 낭망하면서 정말로 절망했는데 아무짝에 쓸모없는 그 사람을 부르시고 똑같이 하루치에 품삯을 주는 것입니다. 오늘 야근이라도 할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었어요. 겨우 1시간 일했다면 12분의 1 데나리온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소위 봉투를 열어보니까 하루치 품삯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때 그 감격, 그 감사 얼마나 대단할까? 얼마나 대단할까? 주인이 이제 1시간 일했으니까 이제 돌아가라. 그랬을 때 이 사람의 발걸음이 떨어졌겠어요? 아니지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 감사와 그 감격이 있는 사람이라면, 아이고 주님 감사합니다, 주인님 감사합니다, 제가 혹시 도와드릴 일은 없을까요? 집 청소라도, 아니면 화장실 청소라도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남자지만 빨래라도 하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당신을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바로 이것이 늦게 들어온 오후 5시에 온 사람의 심정입니다. 주님은 이 비유를 하시면서 이 비유의 결론을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무슨 말인가요? 어떤 결론을 맺고 있는 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먼저 된 자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시간 우리 자신 한번 좀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신앙의 연조가 깊어가면 깊어갈수록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십니까? 분명한 것은 예수 오래 믿으면 믿을수록 얼굴에 미소가 더 크게 그려져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마땅히 예수 믿는 자요, 그것이 바로 먼저 된 자입니다. 이 시간 한 사람을 소개하며 설교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 한 분이 부산에서 목회를 했는데 자기 평생에 잊혀지지 않는 장로님이 한 분 있다고 합니다. 유난히 기억나는 장로님이 한 분 있다고 합니다. 이 장로님은 젊은 시절에 너무너무 방탕하게 살다가 알코올 중독이 되었고 완전히 폐인이 되었습니다. 몸이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해도 10년이 넘도록 자식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랬던 그가 어느 날 예수 믿고 교회 나오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교회 장로까지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자신의 몸은 완전히 망가진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아들을 받아놓고 얼마나 그 장로님이 흐느껴 오는지. 여러분, 자식의 깍듯한, 특별한, 애틋한 감정이 없는 분은 다 없지요. 다 애틋한 감정이 있죠. 근데 이 장로님은 특별했습니다. 어떻게 특별했습니까? 영적으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 몸도 회복시켜 주셔서 자식을 주시니까 영육간에 복받았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하나님 내 영혼을 건져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몸도 회복시켜 주셔서 새 생명 주셨는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들을 받아 안고 감격에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이 장로님이 주일날 오전에 대표 기도할 때마다 늘 상투적으로 쓰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웬 은혜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이 버러지 같은 자식을 뭘 보고 은혜를 베푸십니까? 기도할 때마다 버러지 같은 이 아들, 버러지 같은 이 자식에게 무슨 은혜를 베푸십니까? 그러니까 중학생들이, 사춘기 그 또래의 아들이 그 장로님에게 별명을 붙였습니다. 별명이 버러지 장로님. 버러지 장로님. 그 장로님은 평생
먼저 된 자로 살아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강같이 흘러 넘치는데, 날마다 넘치는데 먼저 된 자가 아닐 수가 없지요. 이 시간 여러분 오늘 예배 마치고 집에 돌아가서 거울을 한번 보십시오. 얼굴에 미소가 있는지. 교회 올 때마다 미소가 그려지고 기쁘고 가슴 설레이고, 예배 자리에 앉으면 오늘 목사님 무슨 말씀을 주실까, 또 찬양을 할 때 정말로 천국에서 춤추는 것 같고,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든다면 여러분은 먼저 된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자리에 앉을 때마다 시계 보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 왜 이렇게 설교가 길어, 아이씨 안경 마음에도 안 들고, 수술은 왜 했어? 나중된 자입니다. 여러분이 나중된 자가 아니고 그럼 나중된 자다 그 말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 온 성도들이 버러지 목사, 버러지 장로, 버러지 권사, 버러지 집사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된 자로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주님의 기대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추수감사주일을 맞고 계십니까? 또 한 번의 절기인가요? 만일 그렇다면, 내 마음이 그렇게 굳어 있다면 나는 나중된 자입니다. 저는 추수감사절을 맞는 우리 모두가 올 한 해 돌아보면서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감사할 제목이 많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 심령 깊은 곳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감격하고 눈물 흘리는, 정말로 언제나 변함없는 먼저 된 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주 기쁨으로 먼저 된 자로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조금 더 빨리 처지지 않고,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며 감격하여 먼저 된 자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행여나 우리 마음에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주의 은혜가 희석되고 잊어먹음으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공로의식에 찌들어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나중된 자라고 책망하는 일이 없도록 날마다 주의 은혜를 먹고 마시며 누리며 감사와 감격으로 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다음 주 추수감사절로 지키게 되는데 올 한 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변함없이 인도하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감사하며 무엇보다도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우리 심령에 항상 넘쳐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예배 마치고 정갈렙 선교사님 문안 인사 및 선교 보고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2부 예배 마치고 각 기관 원례가 있습니다. 총회 준비 명단 게시판과 엘리베이터 안에서 확인하시기를 바라고요. 각 기관 원례 후 마치고 난 다음에 추수감사 준비를 위해서 남녀 전도회 회장단 모임을 갖습니다. 우리 회장님들 꼭 기억하셔서 원래 마치고 아마 한 12시 반 정도 안 되겠나 싶은데 본당에서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는 총출석주일로 지킵니다. 추수감사절을 총출석주일로 지키니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도 한번 믿음의 담대함으로 나와 함께 예배드리고 또 이것이 온라인이 아니라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복된 기회 디딤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를 갖습니다. 우리 재직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모두 다 새벽에 나와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고 또 연약한 분들 일으킬 수 있도록 여러분 특별 새벽기도 관심을 가지고 나와서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 봉사 자원서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여전도 연합회 순회 예배가 있고요. 선교 게시판에 박덕형 정남철 선교사님 소식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까지 성경 읽기는 총 383독이 진행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송영하겠습니다.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복 내려주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군대 나가 있는 청년들과 학업과 직장과 또 여러 모양에 떠져 있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마쳤습니다. 이 시간 정남철 목사님 잠깐만 조금만 이따가 올라오십시오.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하면 정갈렙 선교사님 문안 인사 겸 사랑의 손길을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한 문안 인사 겸 선교 보고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정갈렙 선교사님만 한국에 와 있고 가족들은 지금 중국에 있습니다. 사모님이 여전히 중국에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선교사님은 12월 2일 날 들어갈 예정으로 있는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선교사님을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시는 게 뭐냐면 중국에 있는 대부분 선교사들은 다 추방되어 나갔습니다. 근데 우리 선교사님은 중국에
효과적인 사역을 위해서 대학교에 중국어를 배웠는데 4.5 만점에 4.5, 4년 동안 내도록 1등 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중국 당국에서 300만 원 장학금도 줄 만큼, 그러니까 쫓아내지 않은 거예요. 또 중국말도 얼마나 잘하는지 니하오마 따그 쓰고 중국말도 얼마나 잘하는지 다 쫓겨나는데 특별히 쫓겨나지 않고 계속해서 지금 12월 2일 날 들어가야 되는데 비자를 못 받는데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특별하게 귀하게 여기시는데 그 가운데 이번에 수술을 받았습니다. 우리 바라건대 이 수술이 영적인 디딤돌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복이 임하는 복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올 때 환영의 박수, 격려의 박수로 우리 맞이하겠습니다. 예, 귀한 말씀 잘 새겨 듣고 가서 최선을 다해서 사역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 해발 2,000m 되는 보이샤 동네에서 사역하고 있는 정갈렙 선생이라고 합니다. 예. 대부분 이게 정갈렙 선생이라 이러면 약간 좀 어색해 하시는데, 예, 중국에서는 선생으로 하는 게 제일 편합니다. 아니면 사장님, 예, 뭐 그렇게 하시는 게, 저한테는 사장님 하셔도 예,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 거시기하지 않으니까요. 예. 저를 위해서 늘 중국 선교와 소수민족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셔서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무엇보다도 제가 이렇게 수술을 하고 난 뒤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고 또 그렇게 헌금해 주신 덕분에 수술을 잘 마쳤고요. 수술을 잘 마쳤는데 현재 상태는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썩 좋지는 않은데 어쨌든 계속해서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선교 보고 잠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교 보고는 짧으면 짧을수록 예, 은혜가 된다 그러는데 예, 짧게 하겠습니다. 기도 짧은데 예, 짧게 하겠습니다. 예, 지금 저게 2016년 사진인데요. 제 몸이 불었다 줄었다 이렇게 합니다. 예. 제 아내 있고 예, 우리 아들, 딸, 딸이 20살인데 현재 예, 어떻게 될지 몰라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 보여주십시오. 예, 사역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면 사실은 중국이 많이 어렵긴 한데 저희는 지금까지 사역을 신 적이 없습니다. 예, 다른 분들은 다들 어려워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는 저희가 살고 있는 아파트 옆에 있는 조그마한 사무실을 빌렸습니다. 빌려가지고 중국 사람 불러가지고 이렇게 몰래 사역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일 조심해야 되는 사람이 한국 사람입니다. 한국 사람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 소문이 나면 안 되기 때문에 항상 저는 한국 사람들 사이에 노는 사람으로 비춰지겠습니다. 커피숍 가서 커피 마시고 노는 사람 알려져 있는데 예, 아는 사람은 압니다. 예, 그다음 보여주십시오. 예, 이런 교재로 예, TE라는 거 제가 첫 번째 첫 텀 나와서 보고했을 때 말씀드린 바 있는데 예, Theological Education by Extension, 그러니까 이 신학 연장 과정이라고 중국에서는 특별히 한국에서는 셰퍼드 라이프, 그러니까 목자의 삶으로 알려진 책인데요. 이것을 주로 가르치고 있고 진흥학기에는 루허 장타오, 그러니까 설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 설교자 학교를 해서 한 1년 동안 설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가르쳤고 가르치면서 중국 교회가 제일 직면해 있는 어려움, 그 천년왕국, 그 계시록과 관련된 천년왕국에 대해서 강의를 했고 그리고 이제 산상수훈에 대해서 강의를 했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강의를 하고 있는 상태고 현재는 목적이 이끄는 삶을 지금 강의하고 있는 상황이고 돌아가면 다음 학기에는 이제 성령론, 중국의 성령론 굉장히 복잡한데요. 어쨌든 그 사람들을 쉽게 가르칠 수 있도록 제가 스스로 번역을 해가지고 가르칠 예정입니다. 그다음 보여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상세히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런 사역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십사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람이 중국어를 하면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아무리 죽었다 깨어나도 중국 사람만큼 못하거든요. 근데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들을 만한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중국어를 듣는 게 들을 만한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그 사람들한테 늘 하는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많은 중국 책도 있고 좋은 목사들도 있다고 할 수 있는데 너희들이 왜 나한테 와서 이걸 듣느냐? 분명히 뭔가 퀄리티에서 차이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하면서 저는 이제 산상수훈 할 때
바로 헬라를 썼습니다. 마카리 호이 호이 푸토코이 토 부지마티 이렇게 하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거 숨이 상관 구조로 되어 있다. 인클루저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고 설명하면서 쫙 설명을 하죠. 그렇게 하면 그 사람들과의 분명한 수준 차이를 말하는 거죠. 지금 현재 중국의 그 어떤 상황이라는 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주 개척의 단계는 지났습니다. 예배당을 지어주고 그다음 그 사람들에게 1차적으로 사형리로 복음을 전하는 요전 단계에 지나서 2차 단계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넘어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전 중국의 99%의 선교사들이 추방을 당한 상태입니다. 저는 이제 10년 차인데요. 10년 차 이상의 선교사가 남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역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만 해도요, 우리 지역에 지금 통합, 합동, 예수전도단, 그다음 온누리, 침례교 전부 다 나갔습니다. 전부 다 그냥 자연적으로 나갔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그분들이 어떻게 나가게 되었고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중국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저거는 제가 작년에 이제 어쩔 수 없이 나왔다가 다시 복귀했는데요. 5명 앞에 이렇게 우리 가족들 5명 뒤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예, 그냥 보시십시오. 제가 가르친 그 다음에 보시십시오. 제가 가르치는 사람들은 쉽게 말하면 우리로 말하면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목사들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보여주십시오. 예. 우리 사무실인데요. 예, 아파트 12층에 저렇게 불러가지고 강의를 맡고 있습니다. 제가 원래 이 사진 찍고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제가 이 사람들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한국 교회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사진이 필요하다. 근데 사실 나는 사진 찍고 이렇게 보여주는 걸 별로 원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제일 중요한 건 보안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한국에 와서 제일 먼저 하는 거는 네이버나 다음에 제 이름을 찾는 겁니다. 제 이름을 찾고 제 동영상을 내리는 일입니다. 제일 먼저 하는 일이. 그래서 지금까지 대부분은 중국 선교사들의 특징은 공개하지 않는 겁니다. 특히 유튜브에 공개하지 않는 겁니다. 어제도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어제 같은 경우도 지금 단일 기도회가 오륜교회 주최로 단일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는데, 어저께 나왔던 목사님이 CCC에 그 중국에 사역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말씀하실 때 동아시아에서 사역할 때, 그래서 참 이 교회의 주보나 이런 갈 때 있잖아요. 큰 교회들, 사랑의 교회나 온누리 교회나 이런 교회들은 다 중국 공산당이 다 리서치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모니터하고 있기 때문에 이름을 적는데 한국에서 제 이름을 정갈랩을 써야 되고 중국 가서는 제 정상섭을 써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C국, 이 C국 하면 안 돼요. A국이나 Z국이나 이런 전혀 상관없는 거 있잖아요. A국, Z국, 뭐 Q국 그런 거 좋습니다. 예. 아시겠죠? 예. 그렇게 하면 되겠고, 선교사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선생님, 선생님도 별로 안 좋습니다. 사장님, 사장님, 그 다음에 뭐 거시기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그런 거 좋아합니다. 예. 아시겠죠? 지금까지 참 신기한 거는요, 우리가 그 지금 말하는 우리 Q국, A국에서 제일 많이 살아남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 교단 선교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특별히 우리 교단 선교사들이 할 일이 있는 것 같아요. 통합은요, 공안이 이 명단을 딱 들고 와가지고요, 파송장을 들고 와가지고 딱 제시했거든요. 당신 몇 월 며칠 날 어떻게 왔네, 언제 들어갈래, 이렇게 쫓아냈거든요. 근데 우리 교단은 다 살아남아 있습니다. 거의 다 살아남아 있습니다. 신기하죠? 하나님 무슨 뜻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도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 보여주십시오. 저렇게 설교자 학교에서 가르치고 항상 이렇게 먹는 게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이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보여주십시오. 그 다음에 특히 이 소수민족 사역은요, 저 사진은 2016년도 찍었던 사진입니다. 우리 집 바로 옆에 있는 데서 저한테 컨택이 왔습니다. 근데 제가 약간 보류를 해뒀습니다. 왜냐하면은 특별히 지금은 두세 사람이 다니면요, 쉽게 말하면 아파트의 수위가 공안한테 고발을 합니다. 저 사람들 교회다 고발합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내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다 감시 감독을 받고 있다, 이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데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특별히 저는 한국 사람들하고 동력하지 않습니다. 저는 저 혼자 합니다. 왜냐하면 보안을 위해서. 그리고 중국 선교는 결국에는 중국 사람들이 중국인 스스로 교회를 일으켜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중국 사람들의 목사를 이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반 한국 사람들이 하지 않는, 제가 가르치는 사람 중에 간호사도 있고요, 그 다음에 회계사도 있고요, 그리고 지식인들 대상으로 항상 주님, 많은 불쌍하고 어려운 사람도 있지만 그렇게 사역하시는 분들 99%가 그렇게 사역하지만 저는 지식인들 대상으로 하고 싶습니다. 늘 기도 제목 그거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처럼 사역하는 사람이 당시에도 추방을 당하기 전에도 당시에도 저밖에 없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언어입니다. 언어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통하는 언어. 그러다 보니까 학생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10년 동안 대학교에 다녔는데, 그것도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했던 목적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이렇게 하면 석사, 박사를 할 수 있는데요, 그것도 다 이제 안 되게 됐습니다. 나이 제한으로 모두 다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중국 정부가. 그걸 통해서 선교사들이 들어온다는 걸 파악한 거겠죠. 그래서 30살까지 대학교 다닐 수 있고, 석사는 35살, 그 다음에 박사는 40살. 제가 올해 48이니까요, 불가능하죠. 그래가지고 학교에 지금 완전히 골든스코어죠. 제가 제일 공부 잘했는데 그래도 안 돼. 제가 대학교 때 제가 성악을 전공했는데 그때도 저 총대를 했거든요. 과대를 했단 말입니다. 중국 가가지고 저보다 25살 이상 어린 아이들을 데려놓고 제가 항상 과대했습니다. 그 아이들 다 이야기 뭐 대신 들어주고, 학교에서 저를 엄청 좋아하죠. 너무 말 잘 듣는 중년 아저씨, 공부 잘하고 말 잘 듣고. 제가 대학교 4학년 다닐 동안 지각, 결석, 조퇴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공부 제일 열심히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입니다. 하나. 복음 전하기 위해서. 목적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요. 근데 어쨌든 그 다음에 보여주십시오. 예. 그리고 저 오른쪽 손 이렇게 하고 있는 그 자매가 리스족 자매입니다. 리스족 자매인데 전도사님이 지금 현재 전도사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사역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사역. 예. 소수민족 지역이거든요. 어쨌든 이것도 다음에 기회가 되면 상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 아내가 사역하는데요. 제가 아내한테 항상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내한테는 선한 게 안 나온다. 선교지 가서 내를 의지할 생각하지 마라. 주님 의지하고, 자기는 자기 사역하고, 나는 내 사역하고. 저 항상 그랬거든요. 한국에서 못 해본 거 마음대로 해라. 여러분 혹시 우울증 있으신 분들 사역하시면 우울증 안 생깁니다. 우울증 걸릴 시간이 없어요. 그 아내는 내한테 봐봐야 아무 선한 게 안 나오니까 자기는 자기 사역 열심히 하고, 난 내대로 하고. 아내도 대학교 때 중국어 전공했는데 자기도 공부하고 가르치고, 저도 공부하고 가르치고. 어느 날 우리 아들이 와가지고 묻는 거예요. 엄마 아빠 왜 중국에 와서 맨날 공부만 해? 제가 그랬습니다. 야, 선교사 공부하라고 누가 공부하냐? 공부해야지 가르칠 게 있지.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열심히 공부했거든요. 그래서 아내가 하는데 지금 저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가르치는, 이제 성경이 읽어지네. 그것을 배워서 창세기 요한계시록까지 합니다. 일기 마치고 1년 동안 일기 가르쳤고 2기까지 마쳤습니다. 현재 3기 하는데, 제가 사실 몸이 아팠는데 아내가 따로 나와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었죠. 본인 사역도 있고 아이들도 돌봐야 되고. 그래서 제 제자가 저를 갖다가 간호해 준다고 자기가 휴가를 내가지고 간호해 준다는데 제 제자가 허리 디스크가 다친 거예요. 와, 앞불싸. 어떻게 했겠습니까? 기도를 부탁했죠. 기도 부탁했더니 제 동생이 합동측 교단에 부목사하고 있거든요. 행정목사하고 있는데 제 동생이 휴가를 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를 이제 간호하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사역하고 있고요. 우리 사무실인데요. 이렇게 사역. 저 올해 3년 이상 있으면 안 되고요. 항상 타겟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이제 다 바꿔야 돼요. 저기 있는 책상들, 스크린 전부 다 후원받아가 다 우리가 직접 조립하고 하는 겁니다. 예. 한국에서 안 해보던 모든 일들을 저 가서 다 합니다. 예. 우리가 가르치기도 하고 만들기도 하고 전부 다 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여기 있는 사람들은, 저 오른쪽에 있는 두 사람은 신학교에서 신학교 가르친 교수들입니다. 옷은 저렇게 입고 있지만 아주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제 오른쪽 저 개혁주의 쪽의 교회 목사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고요. 또 보여주십시오. 그 다음에 아내가 이렇게 가르치고, 우리 사무실입니다. 멋있죠? 별 감동이 없으시네. 그 다음에 제 병명이 이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후종인대 고라증입니다. 그러니까 이 목 뒤에 이렇게 신경을 눌러가지고 마비가 돼가지고 그걸 사지를 못 쓰게 되는 그런 중앙병이었는데 작년 10월부터 제가 한 10개월 동안 아팠습니다. 처음에는 손에 힘이 빠지기 시작하면, 그다음 보여주십시오. 손이 이렇게 힘이 빠지기 시작하면서 젓가락질이 안 됐습니다. 젓가락질이 안 되고 나중에는 계단 올라가면 넘어지고
지금도 계단 올라가고 내려가고 힘든데 그게 젓가락질 잘 안 되고 이런 상태에서 결국엔 수술밖에 없다. 그래서 교단 선교부에서는 저보고 빨리 나와라, 빨리 나와서 수술해라 했는데 중국에 지금 나오면 비자를 못 받잖아요. 진짜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했습니다. 근데 견디는데 정말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제 생에 정말 그렇게 힘든 적이 없었습니다. 정말 이런 말씀 드리기는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너무 아팠습니다. 아파가지고 아침에 일어나면 제가 옷을 입기 전에 어떻게 했냐면 아휴 어떻게 옷 입지, 아이고 어떻게 하지 이랬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서 제가 기도 부탁을 받았거든요. 어떤 중증 우울증에 걸린 자매를 위해서, 간호사에 있는 그 자매를 위해서 기도를 해달라고. 아무 기도 안 하고 사역자니까요. 그 자매가 중증 우울증 걸렸는데 기도해달라 가지고 그 기도 열심히 했습니다. 진짜 사역했습니다. 기도하고 그 다음에 정말 손이 아파가지고 제가 피아노도 치고 타자도 제가 신대원도 할 때 타자가 제가 한글 타자가 한 650다 치거든요. 650도 날아갑니다. 그 교수님들 강의 그냥 다 받아치거든요. 근데 손가락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손가락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나중에 정말 힘들더라고요. 계단 올라가면 넘어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를 부탁하고 한국에 왔죠. 왔는데 7월 27일 날 비자를 받고 7월 28일 날 비행기를 타고 7월 29일 날 도착했습니다. 남일이라고 별로 안 놀라시네. 기적적인 일로 지금 비자가 안 나오는데요. 비자가 안 나오는데 제가 학교에 1등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공안에서 저 뒷조사를 다 한 겁니다. 뒷조사를 다 하고 해보니까 너무 깨끗해가지고 저한테 비자를 주는데 다른 사람은 3개월도 안 주고 전부 다 3개월, 1개월 3번 주고 그 다음에 나가라 그러는데 저는 2년 받았습니다. 예, 이 놀라야 될 타이밍인데 너무 놀라시네. 예,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와서 있는데 핵심은 뭐냐면 이렇게 수술을 해야 되는데 이제 연대 세브란스에 가서 하려는 이유는 뭐냐면 세브란스는 선교사 할인해 주거든요. 그래서 연대 세브란스를 간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수술 잘하는 분한테 간 겁니다. 갔는데 문제는 뭐냐? 7개월 기다려야 됩니다. 제가 사실 말하면 너무 아파가지고 너무 괴로운데 7개월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 부탁했죠. 기도 부탁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제가 고신의대 아이들 가르쳤거든요. 그 제자 중에 정형외과 교수도 있고 정형외과 의사가 여러 명 있거든요. 그 중에 한 이제 의사 청년 한 명이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나라에 수술 잘하는 3분이 있는데 그 3분 중에 한 분이 이분입니다. 이분은 우리 가족들을 맡길 때 이분이니까 이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7개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기도했더니 진료를 받았어요. 그 교수님 안 믿는 분이에요. 그 교수님,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교수님 빨리 수술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주 합시다. 바로 그 다음 주 됐습니다. 그 다음 주에 일주일 만에 바로 됐습니다. 그리고 바로 비행기 타고 부산 내려왔더니 내려오고 그 다음 주에 바로 딱 올라갔습니다. 보십시오. 예. 이 수술하는 건데 제가 어땠냐면요. 와, 진짜 큰 수술 앞두고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 전날 제 은사 목사님 울산 우리 그 남부교회 김대 목사님 연락 주셨어요. 기도해 주세요. 걱정하지 마라. 정성기사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 함께 하시거든. 예, 아멘. 그랬는데요. 막상 저도 연약한 사람이잖아요. 밤에 딱 12시에 머리 감고 그 다음에 딱 누웠는데 잠이 안 오더라고요. 제 동생은 마음 편하게 코 골고 자고. 와, 저는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밤을 꼴딱 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수술방에 갔는데요. 하나님이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며. 와, 연대 세브란스 멋집니다. 그리고 그거 보고 그대로 수술방 들어가서 깨보니까 수술 끝난 겁니다. 수술이 한 7시간 걸린다고 하는데요. 서울에는 수술 2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그리고 수술하고 난 다음에 이제 저렇게 안에 지금 목, 척추, 경추, 목이죠. 목 2번부터 7번까지 이제 12개 나사못을 박은 상태입니다. 지금. 사실은 3개월째부터 걸어갈 수 있다, 걸을 수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 사실은 뭐 선교사 제가 이거 생각할 때 그랬습니다. 아파가지고 선교 있을 때도 아픈 건 아픈 것이고 사역은 사역이고 제가 참 이 놀라운 한 인사이트를 받은 게 우리 모교회에 형이
부산대학교 의대 교수예요. 그 형이 이러는 거예요. 본인이 고혈압 전문이거든요. 고혈압 그 병의 전문가라고요. 그 하는 말이 내가 고혈압 전문가인데 내가 고혈압 약 먹는다.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재밌어요. 그러니까 나이 들어서 약 먹는 거 어렵게 생각하지 마. 와, 제가 그 힌트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무슨 생각이냐면 병은 나의 친구구나. 아시겠습니까? 예수님도 나의 친구지만 병도 나의 친구라고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고혈압 약 먹고 고지혈증 약 먹고 약 먹는 거는요 비타민으로 생각하시 편하게 드시라고요. 저는 오늘 아침에 빨리 나와야 되니까 집에 6시 반에 씻고 밥 우리 아버지 어머니 밥 차려 주셔가지고 빨리 먹고 약 7개 먹었습니다. 7개. 예. 남일이라고 왜 안 놀라시네. 약 7개 먹고 딱 나왔습니다. 차 몰고 딱 왔습니다. 얼마나 감사하지요. 살아있잖아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아파도 천국 가고 안 아파도 천국 갑니다. 병 있어도 천국 가고 병 없어도 천국 갑니다. 예? 주님 앞에 이 관건은 뭐냐면요, 주님 앞에 쓰임 받느냐 못 쓰임 받느냐 그게 관건이죠. 네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돈 있어도요 하나님 안 쓰시면 땡입니다. 근데 아프고 정말 괴롭고 그렇게 해도요 하나님이 쓰시면 성공한 인생이죠. 여러분 인생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면 제일 기쁜 거고 하나님 안 쓰시면 불행한 거죠. 저는 그러니까 아주 간단히 생각해요. 아픈 건 아픈 것이고 사역은 사역이고 아파도 사역하고 안 아파도 사역하고 그냥 하면 되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저는 너무 단순해가지고요. 예. 아파도 사역하고 안 아파도 사역하고 사역하면 되는 겁니다. 주의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해결해 주십니다. 편안하게 살아가시면 돼요. 아프다고 어떻게 하고 그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보니까 살아보니까요. 성경이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인생인데 하나님이 제 선교사로 보내셨어요. 저희 형 미국 남침예교단 선교사거든요. 저도 선교사였는데 제가 선교사 갔을 때 누가 제일 놀랐겠습니까? 제가 제일 많이 놀랐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기들이 제일 많이 놀랐습니다. 정상선 목사가 세상에 선교사 간다. 이번에도 지난주 목요일 날도 동기들 만났는데 동기들 전부 놀래요. 당신이 갈 줄 몰랐다. 그래서 제가 나도 내가 갈 줄 몰랐다. 하나님 쓰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 보십시오. 예, 수술 마치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예, 이제 좀 했으니까요. 큰 수술은 맞습니다. 네. 그 다음에 그래가지고 저 이제 보조기를 차고 있었는데 저 보조기를 언제 때릴 수 있을 거냐. 저 6주 동안 차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밑으로 숙이는 거 잘 안 되고 하는데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잘 안 되는데요. 수술을 했을 때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요. 여러분 누워서 자는 거. 여러분 수술하면 어떻게 자는 줄 아십니까? 앉아서 자거든요. 앉아서 자면 어디가 제일 아프게요? 꼬리뼈가 아픕니다. 꼬리뼈가. 그런데 수술을 하고 이제 부산 내려와서 침대에 딱 들어눕는데 주여 누워서 자는 게 이렇게 감사한 거네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여러분 참 인생 참 간단합니다. 편찮으신 분들 계시죠? 약 드셔가지고 늘 힘이 없다고 하시는 분 계시죠? 저희 아버지 은퇴 장로님이신데 저는 아버지한테 늘 장난합니다. 장로가 뭡니까 아버지? 장 논다고 장로 아닙니까? 그러니까 장로니까 열심히 기도하시고 교회에서 기도하시고 이번에 죄송합니다. 이거 꼭 준비한 메시지 아닌데 추수감사절인데 아버지 헌금 얼마 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용돈 모아가지고 많이 하십시오. 제가 그랬습니다. 용돈 모아가지고 많이 야야야 돈도 없는데 돈요 쓰고 먹고 쓰는 그 돈 아닙니까? 헌금 많이 하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거 이거 지고 우리한테 줄 거 하나도 없으니까 다 쓰고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다 쓰고 가십시오. 야야 그래도 우리가 아직도 나이가 아직도 그래 좀 있는데 또 해도 될까? 아닙니다. 다 쓰십시오. 유산으로 우리 유산 관심도 없습니다. 돈 다 쓰고 가십시오. 여러분 주와 복음을 위해서 아낌없이 가감없이 후회 없이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복 주십니다. 끝. 감사합니다.
목사님은 보안상 마스크를 썼습니다. 차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축복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격려하면서.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